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간관계에 좋은 지침이 될 만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살펴보면 이 속담 속에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새기는 유형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유형의 사람은 은혜 입은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고마움을 모르니까 은혜를 갚을 줄도 모릅니다. 반면에 왼수는 또 안 있습니다. 두고두고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립니다. 복수가 인생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겠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원수를 모래 위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손해를 입은 것도 손해를 입힌 사람도 모래 위에 새긴 것처럼 흘러가는 물에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다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과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이 넘쳐납니다. 또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생겨서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혜를 바위 위에 새기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입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래저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유형의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원수를 만나거나 은혜를 입거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인생입니다. 앞에 예를 든 두 번째 유형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깊이 나아간 인생입니다. 예컨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 안에 수도원 전통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탁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4세기와 12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 프란체스코 기도를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성 프란체스코도 탁발 수도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탁발을 나갔다가 어떤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부자를 보았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그 수도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부자에게 다가가서 그만 때리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잔뜩 나 있던 부자는 그 수도사마저 심하게 때렸습니다. 수도사가 얻어맞아가지고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도원에 알렸습니다. 수도자들은 급히 그곳에 가서 쓰러진 수도사를 수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료 수도자는 그에게 부채질도 하고 우유를 마시게도 하고 그러자 잠시 후에 그 수도사는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뜨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동료 수도사 한 사람이 그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아무개요. 당신에게 우유를 먹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소? 그러자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를 때린 사람이 지금 내게 우유를 주고 있네. 그 말을 들은 동료 수도사가 몹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제정신이 안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동료 수도사가 어제 다친 수도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이제 몸은 좀 어떤가? 많이 좋아졌는가? 많이 나아졌네. 어제 도와줘서 참 고맙네. 그거 참 다행이구만. 그런데 나는 어제 자네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많이 놀랐다네. 자네를 때린 사람이 많이 미울 것 같은데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었는가? 다친 수도사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론 나를 때린 사람과 우유를 준 자네가 전혀 다른 사람이지.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그럴 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야. 그러니까 내게 우유를 준 사람이 자네지만 동시에 나를 때린 그 사람이기도 한 거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수도사는 단지 자비심 때문에 무자비하게 사람을 때리는 부자를 만류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수도사는 인생에서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수도사는 우유를 먹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은혜를 주는 사람이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왔습니다. 이 수도사는 손해를 입었을 때든지 은혜를 입었을 때든지 모든 경우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넘어뜨릴 왼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를 대적할 만한 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에게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즉,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에는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나 은혜를 입었을 때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여러 해 동안 한 주일도 한 주간도 거느리지 않고 한 여인으로부터 돈과 편지가 붙여져 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기 아들의 무덤에 신선한 꽃다발을 매주 갖다 놓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완연한 부인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아들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아주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말없이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드디어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그동안 무덤에 꽃을 놓아달라고 하는 부인의 편지를 받으면서 늘 유감이었습니다. 아니, 유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유감이지요. 이곳에서는, 이 공동묘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향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선한 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내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는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부인이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직접 꽃다발을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는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 담당 의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삶의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그 부인이 공동묘지 관리인의 이야기를 듣고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삶의 목표도 찾아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이 이야기의 배경에 더 많은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스토리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죽은 아들이 있어야 하고 꽃을 파는 화원이 있어야 하고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도 있어야 되고 꽃다발을 받아둔 환자들도 있어야 되고 병원 출입을 허락한 관계자 또 의사들 교통을 위한 도로 자동차 등등의 셀 수 없는 수많은 배경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결과는 수천 가지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묘지를 찾아오던 그날에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무사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묘지 관리인의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출근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사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묘지 관리인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부인이 경청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한 그 무엇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하도록 섭리하신 존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서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를 입었을 때나 은혜를 입었을 때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한 인생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덕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물질과 정신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관계와 보이는 관계 모두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실을 움직이는 본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께 기도하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요청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